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 오늘은 기쁜 소식,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저께도 이 동네를 돌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특히나 그 남은 자들과 저 잃어버린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99마리 그 양보다도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위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오늘 부활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그 영광 가운데 매주마다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매일이 부활절 주일이에요. 사실은요. 매일 주님의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부활절이라고 해서 오늘만이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삶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우리가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금요일까지 우리가 무슨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 있다가 토요일은 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자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에 우리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대신 자유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영적 법칙에 의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형벌로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은 또다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에 의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예배가 지금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도 없으신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그 올무에 우리가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긴 원수마귀 사탄은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마귀의 권세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이셨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한 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그 미래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료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의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 감당하셨던 분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님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알렸죠. 사도 전체 저희 제자도 그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가깝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그 눈들이 열어지기를 귀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욱 권세가 따르고 원수 마귀도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정말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몸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의 몸들 지체가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결합하고 연결하고 서로를 정말 세워져 갈 때 도와줄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디마다 연결하고 결합하고 연결하고 계속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는 정말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 사랑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 같이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 진실임을 밝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모든 성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작은 첫 번째가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네, 바울의 복음 사역이 15장 1절부터 4절에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정말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전체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기 전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랑,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절망과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자를 우리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정말로 우리는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말 축복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의무는 먼저 받은 복음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서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1절 말씀처럼 굳게 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항충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겨지지 않는, 나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시는 거 느끼지 않나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엔 아비규환으로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허감 가운데 있고 막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에요. 기쁜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예,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땅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고 그 가운데 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본 자들은 그의 12제자와 5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보여주는 거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여된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위아더 월드라고 그러는데 위아더 월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도 나도 똑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많은 오류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변질이 되고 성경 말씀이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주일에 달걀 계란을 돌리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의 교리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걀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생명의 떡이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떡을 돌렸지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포도즙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알면 우리가 정말로 오류를 번하는, 왜곡되게 주님을 알고 잘못 알게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뺏기게 되고 이단들에게 마음 뺏기게 되고 그냥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의 잘못된 곳에 마음을 뺏겨서 엉뚱한 데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나 길고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증거한 것이에요. 팩트. 우리는 정말 팩트 좋아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완전하신 분. 어떤 누구도 과학자도 이거는 누구도 정말로 못합니다.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알면 알수록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진실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되고 속이는 자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중에 절반이나 그때까지 생존해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음을 복음의 진정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그 소망의 우리가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요, 몇만 명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들로 많이 지금 거의 다가 지금 많이 정말로 신약에 많은 쓰임을 받고 있죠. 바울 서신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정말 그 사역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많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죠. 근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걸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그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박해하고 몰랐을 때는 그랬었다라는 거죠. 몰랐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율법주의자는 뭐 하나님께 특심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 이단이라고 이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 그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의 특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의 과거를 밝힘으로써 복음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뭐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그전에 있었던 걸 수치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그것을 조명시켜 주셔서 뭐예요? 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진다? 자랑이 많아진다? 그것은 아직 자기 의로 말씀을 읽는 거죠. 육신으로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정말 지극히 작아지고 낮아지고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누구 탓하지 않고 정말 다른 자들을 정말 대적하지 않고 다른 자들을 다툼과 시비거리인 원망과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는 또한 또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사도로 삼아줬는데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냐 라면서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약함을 수치를 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약함을 말할 때, 내 부족함을 얘기할 때. 근데 나는 잘났어, 나는 뭐야 하고 하면 벌써 뭐예요? 왠지 듣고 싶지 않아. 그렇죠? 왠지 듣고 싶지 않아. 그래, 네 뭐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약했어요. 목소리도 어눌해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더듬더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렇죠?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우리가 말씀이 풀어져야 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한번 찾으실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예요?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죽음으로서 인해서 정말 예수님도 죽으시는데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그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누구도 믿기 전에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이동시키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다마색 도상에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예요? 정말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실지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곧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성은 성도들의 구원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라는 것이 핵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정말 안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뺏으려고 사단은 죽기까지 걔네들은 그냥 공격하고 그냥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거를.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받은 거를 자기 거라고 다 뺏어가는 걸 가려고 하는데 뺏기겠어요, 여러분? 뺏기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은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지금 삶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그래? 라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믿는 자 안에서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거기까지만 해. 그냥 조용조용히 믿어. 이런 여러 가지로 나를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죠. 너는 뭐도 못 먹고 뭐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기서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여기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의 시간이고 정말 이 땅은 모형일 뿐인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사고 많은 것들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척했다 하더라도 눈 감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죽으면 끝나. 뭐 하나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라고 반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나면 봐봐요. 아무것도 다 뺏겨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뺏겨. 그쵸? 죽으면 하나도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마음 뺏기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면서 내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살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이에요. 믿음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항상 반대자가 있고요. 핍박자가 있고요. 항상 우리를 끌어내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응? 다들 아우 괜찮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났다잖아요. 그냥 말하고 조롱도 하고 옆에서 핍박도 하고 막 별의별 막 그냥 딴지도 걸고 막 하니까. 그런데 다시
믿겠다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시 이 일에 대해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그런 그 많은 숫자 중에 그 한 사람,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한 나라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의 지역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시스템이 지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 포원나무교회 많은 숫자가 왜 안 모일까? 그거 염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 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이 주께 돌아오는 것으로 그 쓰임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그렇게 베드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살아? 왜 시간을 그렇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젊은데 왜 그래? 나이 들어서 가면 되잖아.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내가 은퇴하고요. 내가 한 70살 때 됐을 때 그때 교회 다녀볼게요. 이래. 볼게요. 그래요.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직구하지 못한대. 왜? 다 입술을 다 직구하는데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아무도. 왜? 복음을 계속 회개하라고 줬고 계속 믿으세요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주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들은 거야. 왜요?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잘 살아봐서 뭐 할 건데요? 내가 눈 감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항상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러죠? 항상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순서가 없어요. 그쵸? 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살 거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며칠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마포를 빨대 전 4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아유 너무 감사할 일이죠. 어떨 때는 1시에 잤다가 12시에 잤다가 그런데 힘을 더 줘. 힘을 더 줘.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성경이 다 있어요. 66권에. 의문이 나거나 의심이 되거나 뭔가 내 문제가 있거든. 다 이거 보세요. 여기 답이에요. 다. 성경이 답이에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음을 교훈하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한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임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두신 바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들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인들입니다. 자,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유해 주시고 만주해 되시는데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 또 성찬식이고 하니까 여러분 또 아까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반석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특히 서기관들, 정말로 바리새인과 계속 서기관들 서로 싸웠어. 왜냐하면 서로가 부활이 없다. 서기관들은 말하고 바리새인은 그나마 그래도 부활은 있다. 네. 그러면서 싸웠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우리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진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늘 스마트로 빨게 되거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터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터치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건드려도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다 지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뭐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 가정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친밀해진다 그러죠?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서상희 집사님도 계속 만나면 친해졌잖아요. 그쵸? 갑자기 친해졌잖아요. 왜? 또 만나고 얼마 안 만난 것 같은데 친해졌어. 그럼 더 친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친밀함.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계속 내가 이랬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고 또 내려놓고 또 이건 이게 이거였군요. 난 몰랐어요 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대로 또 살아가고 이게 하나하나씩 계속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미워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가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말씀하셨잖아요. 버려. 그럼 네 버릴게 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밖에 없는 거죠. 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자신이 먼저 먹고 마시자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 내가 이 열심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내가 먹고 마시자고 할 거라고 오히려 증거함으로써 부활의 진짜 정말로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자까지도 천국 못 가게끔 끄집어내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얘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냐? 야, 믿어서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죽자 그러는 거죠. 열심히 그냥 우리 요새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거짓들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말씀을 우리가 머리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흔들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멘붕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우리가 15장 5절 8절에 보면 오늘 15장 5절에 8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이유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전도 사역을 정말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증인이란 직접 보고 어때요? 듣고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어요.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하지 마요. 응?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전하지 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응? 진짜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해야 돼요. 왜?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특심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전했다가는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전하세요. 주님을 모르고 가만히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알고 내가 먼저 말씀 가기대로 거룩해지고 늘 주님을 정말로 알고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야 가라 할 때 가세요. 제발.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경험은 아버지가 함께하는 거를. 그래야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내 백으로 하면 나는 무너져. 하나님의 백으로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위해서 증거자가 된 것처럼 직접 보고 전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결과에 어땠습니까? 열매입니다. 15장 10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그 풍성한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쨍그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런 것이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은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영은 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80년대 콩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야겠어요?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나무는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 심은데 내가 다른 게 종자가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DNA가 잘못된 거죠. 그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한 사역과 그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절대로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고 했어요.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악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악한 곳에 쓰임 받다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선한 사역이 정말로 그 사역의 결과는 그 선하신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로 나타나는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나 얼마 있는데 내가 내 거 이거 뺏기면 어떡해. 부자 청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죠. 난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줄 수가 있겠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죠.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백억, 몇 천억, 몇 십억 그게 더 소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수록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하고 싶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요? 해봤자 그거는 자기에게 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인색한 자는 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색함도 하나님께 다 올리고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알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을 때 하세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도들의 자세들을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5장 20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열매로서 원수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한 몸이 되는 성찬식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갈망함으로 있는 자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함께 너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 살과 피를 같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 되신 그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모든 것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섣불리 알고 다른 자에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다른 자에게 왜곡되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한 분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을 예고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 역시 동일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성도의 어려움은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은혜의 수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오늘 한 땀 한 땀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풀어가죠. 우리가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그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냥 뜨거워져. 풀어줘요. 성령이 풀어줘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29절 32절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또 우상화 만들지만 안 돼요.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신대가 당부를 하겠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정말 영생의 비밀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비밀인 거예요.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웃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명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확신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오늘 부활절의 축복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깨닫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들로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과 정말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있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우리가 정말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며 늘 삶의 실제로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님의 날에 날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손길들과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성창식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께 오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